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장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부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후반부에 이런 가사 나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언제나 듣고 언제나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삶 속에 어둠이 빛으로 변하도록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 불성실한 그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심판의 매를 드셔서 그들의 죄를 징계해보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지만 울고 있는 자녀들을 쳐다보면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이 편치는 않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편치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 때문에 눈먼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그 사랑에 감격하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탄식하십니다. 끝끝내 물러가고 돌아오라 불러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어쩌면 너희들은 그렇게 끝끝내 나를 싫어하니?
어쩌면 그렇게 끝끝내 도망만 가니. 이게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에브라임의 그 죄악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하면서 돌아올 것을 다시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래요. 행실대로 벌하시고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의 죄악은 거짓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남을 속여먹는 자라는 뜻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거짓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나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전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또한 이겨먹으려고까지 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밤새도록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야곱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때 우리가 좀 연약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 고집 내세우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 정해놓고 이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이대로 응답해야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드는 것들이 얼마나.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이겨먹은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지가 잘못해도 결국은 나중에 아빠가 잘못했단 말이지, 이래갖고선 결국 미안해 이러고 끝나게 만드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겨먹으려 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늘 야곱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치시는 거예요. 자아가 확 무너지는 그 순간, 거기까지 갈 때까지 버티고 이겨먹으려고 드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거짓을 일삼았기 대가로 형 에서가 죽이려고 되니까 정신없이 아람들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아내 얻으려고 사람에게 종살이하고 또 양을 쳐야만 했다라는 거죠. 부잣집 도련님, 이삭이 얼마나 부자예요. 부잣집 도련님이 하나님 앞에 그냥 먼저 나서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야곱을 후계자 삼을까, 자기가 먼저 쟁취해서 거짓 속여서 형 것을 뺏으려고 들었던 그 대가가 결국 멀리 아람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만한 말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이 납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어가 크나안이라는 말이에요. 크나안 이렇게 읽어요. 가나안이라는 말이랑 발음이 비슷한 거죠. 언어 유희라 그래요.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속이고 그래서 남 등쳐서 재물을 쌓은 이들의 그 불공정한 그런 모습들, 당시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그렇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아모스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요. 딱 멸망당한 가나안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언어 유인 거예요. 크나안, 가나안, 너희들은 똑같은 존재들이다. 심판받을 대상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치부했다고 의시되고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나는 그냥 정당한 방법을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큰 소리 치더라는 거죠. 그저 돈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이러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을 주는, 풍요를 주는 바알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갈망이 가득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부르시고 가르쳐 주지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들었던 조상 야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야곱이 아람으로 도망가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아수르에 무너지고 그들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완전한 패망인 거지.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인애를 거두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야곱의 예인 거죠. 환도뼈가 분질러졌어요. 천사가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이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울며 간구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겼다. 그가 고집 피우고 뻗팅길 때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그가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걸하는 자, 구걸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합격, 이제 네가 이겼다. 너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베델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을 이리 내 이름이 되리라. 내 이름이 속여먹는 자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든 사람, 이렇게 불림받게 할 것이다.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야곱을 연상시키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제 곧 나라가 무너지고 아수르 전역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울며 매달려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울며 매달리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정답이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이며 어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비결.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무엇에도 매이지 않으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불같이 화가 나셨을 때도 깨끗이 화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자세도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변덕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범죄할 때도 나의 하나님, 내가 성실할 때도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에 세상 바라보고 살아갈 때도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도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나됨이 나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뻐기고 큰소리 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는 거예요. 운다는 것은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울면서 구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울어라, 울면 되느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울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배은망덕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은혜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하시 주시고요, 오늘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형통으로 변하는데, 야곱 같은 우리 안에 이 끈질긴 이 자아가 버팅기고 버팅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지만 우리의 죄성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전히 사랑의 눈먼 하나님은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실 거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는데, 야곱같이 버팅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에는 의지할 바 없어 하나님, 우리가 울며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두 하나님의 눈물에 우리가 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